숙향전. 숙향전 5편. 어느 날 저녁, 까치가 숙향의 방 창문 앞에 나무에 와서 놀란 듯이 울어대니 숙향이 무슨 흉한 징조일까 하고 놀라서 장승상 댁의 영춘당에서 사양의 울음과 함께 저녁 까치가 울어서 뜻밖의 봉변을 당하였더니 오늘 또 저녁 까치가 창 앞에 와서 울어대니 무슨 연고가 있을지 두렵다 하고 신혼 직후에 뜻하지 않은 걱정을 하게 되었고, 그날 밤이 깊어서 관가에 포리가 몰려와서 불문곡직하고 숙향을 성화같이 잡아가니라. 숙향이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잡혀가서 아문에 이르르니 좌우의 등불을 밝히고 태수가 문추하기를, 너는 어떤 계집인데 이상서 댁의 공자를 유혹하여 죽을 죄를 지었느냐. 상서께서 기별하시기를 너를 잡아다 즉시 죽이라 하였으니 너는 나를 원망치 말고 형벌을 받으라 하고 형틀에 올려 매고 치려고 하거늘 숙향이 울면서 아뢰되, 저는 5살 때에 부모를 잃고 이화정의 노파를 만나서 의탁하고 있사옵더니 이생이 구원하였음에 상민의 태생이 양반댁 자제의 배필이 되었다 해서 그것이 제가 유혹한 죄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낸들 어찌 이상서의 분부를 거역하랴. 형리야, 어서 그년을 쳐라. 부사는 사리의 시비곡절을 가리려고도 하지 않았다. 집장과 사령이 매를 둘러매고 사정없이 치려고 달려들었으나 형리들이 팔이 금방 무거워지고 움직일 수가 없게 되어서 매를 치지 못하니라. 무죄한 여자를 치려 하니 그런 성시푸대 상서의 명을 어기지 못할지니 너희들의 팔이 움직이지 않아서 칠 수가 없거든 몸을 꽁꽁 동여서 깊은 물에 넣으라 하고 태수가 다시 명령하니라. 이때는 밤중이라 잠자던 태수의 부인이 꿈을 꾸니 숙향이 울면서 부인 앞에 절하고 엎드려 울면서 부친이 저를 죽이려 하시는데 오치는 왜 구해주시지 않습니까? 하고 호소하기로 장씨가 놀라서 잠을 깨고 시녀를 불러서 묻기를, 영감께선 어디 계시냐? 이상서 댁의 기별로 그 댁의 새 며느리를 쳐 죽이는 형벌로 동원해 계십니다. 장씨가 놀라서 남편 태수를 급히 청하여 내실로 오게 하고 울면서 호소하기를, 우리 딸 숙향을 잃은 지 10년이로되 야속할 정도로 한 번도 꿈에 보이지 않더니 아까 꿈을 꾸니 숙향이가 와서 부친이 나를 죽이려 하시는데 오치는 왜 구해주지 않느냐고 울면서 애원하였으니 몽사가 역력하고 이상하니 그 여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위공의 아들이 정식으로 취처하기 전에 임의로 작접하였으므로 위공이 노에서 잡아다 죽이라는 명령이요. 아무리 관권에 관계되는 일이지만 무자식한 우리가 어찌 또 죄 없는 사람에게 저각을 하겠어요. 그 계집을 놓아주도록 하십시다. 태수 내외가 숙향을 죽여야 할까 살려야 할까 한 끝에 부인의 말대로 그냥 석방은 하지 못하고 우선 옥에 가두어 형편을 보아 처리하려고 하니라. 낙양 옥중에 갇힌 숙향은 남편 선에게 자기가 죽는 줄이야 알도록 기별하려고 하였으나 소식을 전할 길이 없어서 더욱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울고만 있을 때에 호련히 옛날에 보던 파랑새가 옥중에 숙향이 앞에 날아와서 앉았으니 숙향이 기뻐하고 급하게 적삼소매를 뜯어 입으로 깨문 손가락으로 혈서로 급한 사연을 써서 파랑새의 발목에 메어주고 새에게 푸념하듯이 간청하기를, 이 숙향이는 옥중에서 죽게 되었으니 죽기는 설지 않으나 부모와 일양을 보지 못하니 영목하지 못하겠다. 또 비명으로 죽으니 원통하지 않으랴. 파랑새야, 너는 신의가 두텁거든 이 소식을 꼭 이위공 댁 아드님께 꼭 전해다오. 파랑새는 약속한 듯이 3번 울고서 옥 밖으로 날아가니라. 이날 밤 선은 고모 집에서 자고 있었는데 어쩐지 마음이 산란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고 우르불락하더니 파랑새가 날아와서 누워있는 선의 팔에 앉으므로 이상히 여기고 본즉 새 발목에 혈서에 편지가 메어있더라. 풀어서 본즉 숙향의 위급하고 애초로운 사연이더라. 혼비백산한 선은 그 혈서를 고모에게 보이고 낙양 감옥으로 달려가서 숙향을 구하려고 하매, 놀라운 불행이지만 아직 경솔히 굴지 말고 이화정 노파에게 시녀를 보내서 사정을 알아오도록 하라 하고 한편으로 이상서 댁의 노복을 불러서 사건의 전말을 물어서 자세히 내막을 알게 되자 부인이 대노하니라. 선의가 비록 상서의 아들이나 내가 양육하였는데 내가 주혼한 일에 대해서 상서가 나를 큰누이 대접한다면 그럴 수가 있나. 동생이 애매한 사람을 죽이려 하니 내가 직접 서울에 가서 상서를 만나서 말하고 그래도 동생이 고집을 부리고 듣지 않으면 황후께 여쭈어서 조처하겠다 하고 행장을 차려서 서울로 급히 올라가니라. 이때 낙양태수는 일찍이 과거에 급제하고 벼슬하여 그 자리로 부임하였던 김전이었으며, 이때 공교롭게도 병부상서 이위공의 말을 하자면 사사의 명령을 거역하지 못하여 마음이 자연 비창하였으나 마지못해서 낭자를 잡아들였던 것이라. 숙향이 고운 얼굴에 괴로운 눈물을 흘리고
약한 몸에 큰 칼을 쓰고 끌려서 동원에 나왔을 때 김태수가 신원을 문초하기를 내 나이 몇이며 성명은 무엇인고 고향은 어디요? 누구의 자식이냐? 속이지 말고 바른대로 되어라. 숙향은 정신을 겨우 차리고 저의 아비는 김상서라고 하고 제 이름은 숙향이며 나이는 15세로소이다. 태수 옆에 나와 있던 부인이 이 말을 듣고 단번에 눈물이 비오듯이 쏟아져 내리더라. 내 얼굴을 보니 우리 숙향이와 같고 나이가 꼭 맞으며 김상서의 딸이라 하니 근본을 더 조사하기로 하고 아직 다스리지 마시기 바라오. 김태수가 부인의 말을 옳게 여기고 다시 하옥시키고 그 사연을 서울 있는 이상서에게 기별하니라. 김태수의 부인이 숙향을 생각하고 울기만 하므로 태수도 부인을 위로할 겸하여 옥리에게 분부하기를 그 정상이 참혹하니 큰 칼이나 벗겨주라. 서울의 이상서가 낙양태수 김전의 편지를 보고 크게 노해서 계양태수로 좌천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낙양태수를 삼아서 기어코 숙향을 죽이려고 생각할 때에 마침 하이니 여자복야 댁의 부인께서 오십니다. 하고 알림에 상서가 반가워서 하당하여 맞아들이며 문호하자 부인이 인사도 받지 않고 곧 화를 내고 큰 소리로 상서를 꾸짖어 가로되 요사이 세상에선 벼슬 높고 위엄이 커지면 동기도 없수이 여기고 억제하려는 거냐? 이상서가 황공에서 영문을 모르고 누님 왜 이렇게 노하십니까? 선의를 내 손으로 길러서 친자식같이 알기 때문에 마침 마땅한 혼처를 만났기에 내게 미처 기별하지 못하고 성혼시켰으며 또 그렇게 한데도 좋은 꿈의 징조와 부합했기 때문에 쓸쓸한 슬하에 내가 데리고 있으려고 그랬던 것이었으나 그런데 너는 내게도 알리지 않고 무죄한 여자를 죽이려 하니 대장부가 그러하고서 천하의 병마를 어찌 부리겠느냐 하고 호통을 내리니 장병을 지휘하는 병부상서도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 이번 일을 누님께서 주원하진 줄은 모르고 잘못하였으니 실은 여기서도 마침 양왕이 구원해 왔으므로 제가 허락한 차에 선의가 미천한 계집에게 장가들었다고 시비가 많아서 그리하였던 것입니다. 혼인은 인륜의 대사이오니 인력으로 어찌하겠소. 낙양태수에게 다시 기별하여 죽이지 말고 낙양 근처에 주지 말도록 하겠습니다. 여황후는 여부인의 시고모였으므로 황후가 조카딸이 상경하였다는 기별을 듣고 궁중으로 청하여 머무르게 되었음에 여부인은 곧 선에게 편지를 붙여서 숙향이가 옥에서 석방될 것을 알렸더니라. 그러나 이상선은 자기의 아들이 호탕하여 학업에 지장될 것을 염려하고 서울로 불러 올렸고 그렇게 함으로써 선이 숙향을 다시 보지 못하고 상경하게 되었으니 선이 모친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눈물을 흘리며 흐느껴 울매 모친이 위로와 꾸지람을 겸한 훈계로 내 인물 풍채가 남만 못하지 않음에 좋은 배필을 구할 곳이 어디 없으랴. 부모를 속이고 천한 계집을 얻어서 지내면 성정이 타락된다. 그런데 이 기회에 부친이 서울로 불러다 공부를 잘 시키려는데 왜 그리 슬퍼하느냐. 선이 그때서야 숙향과 혼인하게 된 자초지종의 연분을 자세히 고하고 모친은 제 천정을 생각하고 숙향을 집으로 불러들여 주소서. 아, 그런 줄은 전혀 몰랐다. 내 말대로 진실이 그렇다면 천생연분이니 낸들 어찌 구박하랴. 부친도 그런 실정만 아신다면 허락하실 테니 염려 말고 과거나 해서 성공하고 잘 돌아오거라. 벼슬을 한 뒤에는 너 하려는 일을 부모도 말리지 못할 거다. 그런 점에서도 꼭 과거에 성공해라. 선은 숙향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이화정의 노파나 만나고 가려고 생각하였으나 역시 부명을 거역치 못해서 편지로 숙향을 잘 보호하도록 당부하고 서울로 떠나니라. 상경하여 부친을 뵈니 부모 허락 없이 장가든 것을 대책하고 곧 태학으로 보냈고 부친은 이내 황제께 하직하고 고향집으로 돌아오니라. 이때 김전은 계양태수로 정근해 가고 낙양태수로는 신관이 부임하여 숙향을 옥에서 석방한 뒤에 낙양 근처에는 있지 못하도록 하였더니 이화정의 노파는 옥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숙향을 맞아서 끌어안고 집으로 돌아와 보니 마침 선이 보낸 편지가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 숙향이 인본 듯이 반갑게 뜯어보니 만단정하라. 서러운 눈물을 흘리며 탄식하여 마지못하더라. 이랑이 이제 서울로 가시고 고을에서는 이 근처에 있지 못하게 하니 나는 장차 어디로 가서 몸을 위탁하지요. 이것이 때의 애군이요. 여기 오래 있으면 또 화를 당할 것이니 이곳의 세간을 정리하고 나와 같이 이 고장을 떠납시다. 그리하여 숙향은 노파와 함께 정든 이화정을 버리고 딴 고장으로 가서 살게 되었으며 그러던 중에 하루는 노파가 숙향에게 서글피 말하기를 나는 본디 천태산의 마고알미였는데 낭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상에 내려와서 이제는 낭자의 급한 화를 다 구하여 드렸으며 이와 동시에 연분이 다하여 떠나게 되었으니 여러 해 동안 같이 살던 정의를 잊을 수 없습니다.
숙향이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절하고 은혜를 감사하여 말하되 미련한 인간의 눈이 지금까지 할머니가 신선이심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 인연이 다하여 버리심을 당하게 되오니 망극하옵니다. 그동안 할머니의 은혜를 입어서 일신이 아니라더니 할머니가 성경으로 돌아가시면 누구를 의지하오리까? 내가 청삽살개를 두고 갈 테니 그 놈이 낭자의 어려움을 도우리다. 할머니 가시는 길이 얼마나 되며 어느 날 가시렵니까? 나 갈 길은 여기서 58,000리요. 지금 곧 떠나려고 합니다. 숙향이 작별이 급함에 놀라 슬퍼하면서 간청하기를 하루만 더 계시다가 가십시오. 노파가 한숨을 쉬면서 내가 간 뒤에 나 입던 옷을 염하여 관 속에 넣고 저 삽살개가 가서 발로 파는 곳에 묻어주시고 만일에 어려운 일이 있거든 그 무덤으로 오면 자연히 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고 입었던 적삼을 벗어주고 이별하니 두어 걸음 간 뒤에 호련히 보이지 않아서 간 곳을 알지 못하더라. 숙향이 망극하여 두고 간 적삼을 붙들고 통곡하더라. 숙향이 통곡하다가 마고할미가 남기고 간 말대로 장례를 지내려고 예복을 갖추고 관에 넣어가지고 산소터를 찾아서 갈 때에 따라오던 청삽살개가 숙향의 치마 끝을 물어서 그만 가라고 하매 조석으로 제사를 급진히 하여 삽살개를 사랑하고 믿으면서 세월을 보내더라. 하루는 달이 밝고 하늘에 한 점의 구름도 없이 맑게 개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숙향이 사창에 의지하여 탄식하는 심정을 글로 지어서 책상 위에 놓고 졸다가 깨어보니 글도 없고 개도 없어져 버렸으며 숙향이 낭망하고 울면서 한탄하기를 가련하다 내 팔자여. 할머니도 가고 할머니가 남겨준 의지할 개마저 잃었으니 밤이 적적하여 잠도 오지 않는구나. 이때 서울에서는 선이 태학에 가서 공부한 뒤로는 숙향의 소식을 들을 길이 없어서 주야로 눈물을 짓고 있었더니 하루는 문득 바라보니 청삽살개 한 마리가 자기를 향하여 왔으므로 살펴본즉 그 앞에 와서 앉은 개가 입에 물고 온 것을 토해 놓으므로 선이 기이하게 여기고 보니 동촐리 이화정에 있던 숙향의 필적이라 급히 그 글을 떼어보니 슬프다. 숙향의 팔자여. 무슨 죄로 5세의 부모를 잃고 동서로 표박하다가 천우신조하사 일항을 맞았으나 다시 이별하고 외롭게 의지할 곳도 없는 나의 신세. 다행히 할머니를 의지하였더니 여익이 미진하여 일조에 승천하니 혈혈단신 어디 가서 탄식하리요. 내 생전에 일항을 보지 못하면 부모를 어이 찾으리요. 슬프다. 나의 신세여. 죽고자 하나 죽을 땅이 없구나. 선이 이 글을 읽고 슬픔을 금하지 못하고 노파가 죽은 줄 알고 더욱 낭망하더라. 음식을 내다가 개에게 주고 편지를 써서 개 목에 걸어매고서 당부하기를 할머니까지 죽음에 낭자는 너만 의지하고 지낼 테니 빨리 돌아가서 이 편지를 전하고 낭자를 잘 보호하여 다오. 그러자 개가 잘 알았다는 듯이 머리를 끄덕이고 날듯이 돌아가니라. 이때 숙향은 개를 잃고 종일 흐느껴 울며 기다렸는데 해가 저물어서 인적이 끊어지고 짐승 소리조차 나지 않는지라 고적하여 견딜 수 없더라. 오직 먼 밤하늘만 바라보며 탄식하고 있을 때 호련히 청삽살개가 나는 듯이 와서 숙향이 앞에 엎드렸음에 어디로 가서 죽지나 않았을까 하던 숙향이가 반색을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하소연하기를 내가 아무리 짐승이기로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었느냐. 배를 오죽인 줄였으랴. 하고 머리를 쓰다듬으며 위로해 주매 개가 반겨하고 앞발을 쳐들며 목을 숙여 보이므로 숙향이 비로소 그게 목에 편지가 메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끌러서 펴보니 다음 같은 선의 사연이더라. 숙향 낭자에게 붙이나니 낭자의 오간이 그리워서 밤낮 없이 생각하고 있던 중 천만 뜻밖의 청삽살개가 그대의 글을 전하거늘 못내 감동하여 우리 두 사람의 안부를 전하게 되었도다. 그대의 심한 고생은 모두 이 선이 죄라. 한 번 이별하여 약수가 가리었고 청조 끊겼으니 서산에 지는 해와 동령에 돋는 달을 대하여 속절없이 가장만 태우다가 삽살개가 소식을 전하니 반가운 마음을 금치 못하오. 그러나 할머니가 죽었다 하니 낭자는 누구를 의지하며 그 고적한 신세를 생각하는 내 마음이 어떠하리요. 지피를 대함의 마음은 진정치 못하고 눈물이 앞을 가리도다. 쌓인 회포를 다 기록하지 못하나니 옛 사람이 이르되 흥진비례요 고진감래라 하니 설마 언제나 그러리요. 지금 과거 소식이 들리니 이에 응하여 혹 뜻을 이루면 나의 평생의 원을 풀고 낭자의 은혜를 갚으리니 옥보망신을 완보하여 내가 돌아갈 날을 기다려서 생사를 같이함을 원하노라. 숙향이 편지를 다보고 흐느껴 울면서 탄식하기를 황성 서울이 여기서 5천여 리나 길이 요원하고 산이 망망하니 약한 여자의 발로 찾아가기 극난하고 또한 도중에 강포지옥이 두려워서
좌사우량하나 백개무책이라. 하루는 그런 걱정과 수심에 잠겨 있을 때 흉흉한 소문이 들렸다. 마침 도적이 성행하던 중 불량배들이 이화정에 노파조차 없음을 알고 재물을 약탈하고 숙향을 겁탈한다는 소문에 숙향은 눈앞이 캄캄하여 곧 동촌리에 아는 아이를 불러다가 자세히 물어보니 내가 길가에서 들으니 이화정 집에 보화가 많으니 오늘 밤에 겁탈하여 보화를 나누어 갖고 낭자를 잡아다가 저희들이 데리고 산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낭자가 그 말을 듣고 모골이 송연하고 마음이 다급하여 어찌할 줄을 몰랐으며 해가 저물어 황혼이 되자 더욱 초조해서 국리 끝에 한 가지 개교를 생각하며 삽살개를 불러서 타일러 말하되 아까 지나가는 아이의 말을 들으니 오늘 밤에 도적이 들어와서 재물을 수탈하고 나를 기어코 겁탈한다 하매 만일 그렇게 되기 전에 나는 죽어서 절개를 온전히 지킬 결심이다. 지금 할머니 묘소에 가서 목숨을 끊고 할머니의 해골과 함께 묻히고자 한다. 그러니 너는 할머니 묘소에 가서 영혼에게 묘방을 물어서 나의 욕을 면하게 할 수 있겠느냐? 하고 눈물을 흘리자 청방이 다만 고개를 들어서 멍청하니 듣기만 하고 응하는 기색이 없더라. 숙향은 하는 수 없이 의복 두어 가지를 보에 싸고 개가 할머니 묘소에 인도하기를 바랐으나 청방은 누운 채 일어나지 않음에 숙향이 더욱 황망하여 개에게 호소하기를 내 비록 짐승이지만 지금 사세가 급한 줄을 알거든 생각해봐라. 이렇게 하다가 때가 늦으면 도적의 욕을 보고 말 것이 아니냐. 청방이 그제야 일어나서 보에 싼 것을 입으로 물어당김에 옷보를 주자 청방이 그것을 제 등에 물어서 얻고 밖으로 나가므로 숙향이 그 뒤를 따라간즉 얼마쯤 가던 개가 어떤 무덤에 안도 더 가지 않더라. 숙향이 자세히 살펴보고 그것이 할머니 무덤임을 믿고 봉분에 엎드려 어루만지며 통곡하니라. 이때 선에 모친 상서 부인이 완홀루에 올라서 발구경을 하고 있을 때 멀리서 여자의 곡성이 은은히 들려오므로 비복들에게 분부하기를 야심한 이때에 어떤 여자가 저리 슬피 우느냐 누가 가서 알아보아라. 마침 거기 시위하고 있던 선이 어릴 때에 섬기던 유부가 명을 받고 울음소리 나는 고을 찾아가 본즉 소녀 혼자 무덤 앞에서 울고 있으므로 물어 가로되 낭자는 누구이신데 심야에 홀로 여기서 울고 계십니까? 유부가 공손히 절하고 묻기에 숙향이 눈을 들어서 보니 늙은이였으므로 울음을 그치고 대답하기를 나는 동촌에 사는 이공자의 낭자인데 도적의 욕이 급함으로 피해와서 전에 은혜 입은 할머니께 죽어 함께 묻히려고 합니다. 이 말에 깜짝 놀란 늙은이가 땅에 엎드리며 저는 이공자의 유부입니다. 이공자 모친 마님께서 소저의 곡성을 들으시고 사정을 알아보라 하시기로 왔는데 소저께서 이곳에서 이러실 줄은 천만 뜻밖이옵니다. 우선 소복의 집으로 가시면 앞으로 자연 평안하게 될까 하옵니다. 할아범이 일왕의 유부라 하니 참으로 반갑고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게 되었소. 승상댁 대감께서 나를 죽이라 하셨거늘 이리 하시라는 명도 없이 그 댁으로 갔다가 나중에 아시게 되면 반드시 죽을지나 나 죽기를 설지 않으나 할아범에게 누가 미칠 것이니 그냥 돌아가오. 다만 일왕이 서울에서 돌아오시거든 내가 이곳에서 죽었다고 알려 올리면 은혜가 태산 같겠소. 낭자의 말씀을 듣자오니 그것도 마땅한 듯하나 제가 마님께 알려드리고 올 때까지 기다리시고 천금 귀체를 가볍게 하지 마십시오. 하고 나는 듯이 되돌아가니 청삽살개가 등에 얹었던 옥보를 내려놓고 숙향에게 그 옷을 입으라고 권하는 신용을 하더라. 내가 나로 하여금 죽으라는 뜻이라면 땅을 파거라. 그러면 내가 거기 누워 죽을 테니 나를 덮어두었다가 낭군이 오시거든 가르쳐 드려라. 하고 숙향이가 옷을 입으니 개는 땅을 파지 않고 이상서 댁 방향을 앉아 보였음에 숙향은 속으로 생각해 보기를 상서가 오시면 반드시 나를 죽이실 것이니 그러면 나중에 상서의 신상에도 시비가 될 테니 내가 스스로 죽어서 그런 시비를 낭군의 부친께 끼치지 않느니만 갖지 못하다. 하고 수건으로 목을 매려고 하자 삽살개가 수건을 물어 빼앗아 죽지 못하게 하므로 숙향이 울면서 너는 왜 나를 죽지 못하게 하느냐. 구차하게 살았다가 낭군을 만나 볼 수 있거든. 할머니 산소를 향해서 절해라. 그러면 내 뜻을 따라서 죽지 않겠다. 하고 영물로 믿는 개의 뜻을 점쳐 보려고 하였고 그러자 개가 할머니 산소를 향하여 절하고 안심하듯이 앉았으니 숙향이 감사한 마음으로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직 불안한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한탄하더라. 내가 나를 죽지 못하게 하니 살았다가 만일 내가 욕을 볼까 두려워한다. 이때 유부가 빨리 돌아가서 아내에게 자기 집에 숙향을 데려다 두도록 이르고 그 동안에라도 자결할지 모르니 급히 가서 구하도록 이르고 상서 댁으로 가서 부인에게 보고 온 사실을 보고하자 부인이 그 참혹함을 동정하여 상서에게 고하여
그 정상이 가려나오니 데려다가 근본이나 보고 하는 양을 보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 하고 청하자 그처럼 노하던 상서도 임명을 가긍히 여기고 부인의 뜻을 허하더라. 부인은 곧 타인들에게 교자를 보내고 유모에게 데려오도록 분부하니 유모가 이보다 미리 혼자 숙향의 앞에 이르러서 저는 이 공자의 유모이온데 요전에 듣자온즉 공자께서 소저와 성혼하셨다 하오나 고모 부인께서 조용히 구혼하셨기로 알지 못하였더니 그 후 옥중에 공경을 당하셔서 슬퍼하던 중 아까 왔던 바깥사람의 말을 듣자오니 공자를 배운 듯하와 달려왔습니다. 일왕의 유모라니 나의 정의를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어. 하고 전후 경과와 사정을 다 말하고자 하였으나 얘기가 끝나기 전에 유부가 시비들을 거느리고 와서 교자에 오르라 하면서 상서 부인의 뜻을 전달하니라. 부르시는 명이 계시니 어찌 거역하리오마는 천한 몸으로 교자를 타기가 외람되니 걸어서 가겠소. 하고 사양하자 유모가 또한 전하기를 마님의 명이시니 교자를 사양치 마십시오. 숙향이 마지못하여 올라서 승상 부인 앞에 이름에 시비들이 부인의 명으로 몰려 나와서 완월루로 모시더라. 숙향이 교자에서 내리니 향속든 시비가 좌우에 나열하여 밝기가 낮과 같았으며 한 시비의 인도로 따라가서 상서 부인에게 멀리서 사배하니 상서 부인이 옆으로 와서 앉으라 하여 자리를 같이 한즉 숙향의 탁월한 색태에 놀라지 않는 눈이 없더라. 며느리를 처음 보는 시어머니인 상서 부인도 진심으로 탄식하여 이만한 인물이니 집 아인들 어찌 무심하였으라. 홍안방명이라 하니 만첩수운이나 기질이 이와 같으니 장강의 색태도 미치지 못할 거다. 하고 다시 숙향에게 묻기를 내 고향이 어디이고 성명은 무엇이며 나이는 몇 살이냐. 저는 5살 때에 부모를 잃고 정처 없이 구걸에 다니다가 흰 사슴이 업어다가 장승상택 동산에 버린 것을 그 댁에 자녀가 없어서 저를 10년 동안 딸처럼 귀엽게 길러주셨는데 마침내 사고가 있어서 그 댁을 떠났으며 본향과 부모의 성명을 모르나이다. 이 말을 들은 이상서가 거듭 묻기를 장승상 댁에서 무슨 일로 나와서 이화정 할미에게 와 있었느냐. 장승상 댁의 12사양이 승상의 장도와 부인의 금봉채를 훔쳐다가 제 상자 속에 두고 제가 훔쳤다고 부인께 참소했으므로 저는 변명이 무익하여 누명을 죽음으로 씻으려고 표진강에 몸을 던져 쌌더니 마침 체련하는 선녀들이 구해주며 동리로 가라기에 아녀자의 행색이라 거짓 병신인 체하고 가다가 기운이 파하여 갈대밭 속에서 자다가 화재를 만나서 죽게 되었더니 다행히 화덕진군이 구해주셨으나 의복이 없어서 진퇴를 정하지 못하고 있었더니 의외의 이화정의 할미를 만나서 그 집에 의탁하여 있었더니 그러던 중 생각지도 않은 공자의 구원을 받고 성혼하였사옵더니 낙양 옥중에서 사익을 지내옵고 다시 하령하여 멀리 추방을 받고 북촌에 가서 사옵더니 오늘 밤에 도적에 쫓겨서 할미 무덤에서 죽으려 하였을 때 뜻밖의 부르심을 입사와 일이 대령하였습니다. 남군에서 몇 달 만에 낙양까지 왔었느냐. 승상이 또 묻더라. 갈대밭에서 하루를 묵고 이튿날 할미를 만났습니다. 남군이 여기서 3,500리라. 한 달에도 오지 못할 텐데 이틀 만에 왔다니 매우 이상하오. 라고 상서가 깜짝 놀라서 말하고 부인이 또 이름과 나이를 묻더라. 이름은 숙향이요. 나이는 16세 올시다. 생일은 언제냐? 4월 초파일입니다. 부인이 오래 생각한 끝에 내 모습이 과연 의젓하다. 선의를 낳을 때의 선녀들이 하던 말을 기록해 두었는데 이제야 깨달았다. 하고 시녀에게 그 기록한 것을 가져오라 하여 보니 아들 선의 배필은 김 전의 딸이요. 이름은 숙향으로 분명히 적혀 있었다. 부모의 성명을 모르면서 생년월일의 사주는 어떻게 알고 있느냐? 부인이 또 묻자 숙향이 말없이 엎드렸다. 부인이 바라본즉 숙향의 이마에 금자로 이름 숙향자월궁선 기축 4월 초파일 해시생이라고 씌워져 있었다. 부인이 그것을 본 뒤에 더욱 기특히 여기고 놀라며 내 생년월일의 사주가 우리 선희와 같은데 내가 성을 모른다니 답답하구나. 그 전에 꾼 꿈에는 신인의 말씀이 낙양의 김전이 제 부친이라 하였습니다마는 어찌 알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에 얼마나 다행하랴. 하고 상서가 그렇기를 바란다는 듯이 말하니라. 부인이 상서에게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운수선생의 아들이니 운벌은 더 물을 것이 없소. 부인이 기뻐하고 기어코 숙향의 근본을 알아서 아들의 정실로 삼으려고 하였으며 그 후로부터는 숙향을 부인의 좌우에 가깝게 두고 그 행동을 주야로 보니 모든 일이 진선진미하여 하나도 그름이 없으므로 부인의 사랑은 갈수록 더하더라. 하루는 숙향이 전에 있던 집에 가장진물을 옮겨 오기를 청하니 부인이 반신반의로 묻기를 도적이 무엇을 남겨두었겠느냐. 중요한 것은 땅을 파고 묻었으니까 도적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럼 내가 가지 않으면 찾아오기 어렵겠구나. 제가 아니더라도 저 청삽살개를 데리고 가면 알려줄 것이옵니다. 부인은 곧 유부를 불러서 저 개를 데리고 소저가 있던 집에 가서 기명과 수품을 가져오게 하고 시키면서도 저런 짐승이 어찌 그런 것을 알 수 있으려고 심중으로 의아스러워하니라. 유부가 바로 하인들을 거느리고 북촌에 있는 숙향이 살던 집으로 가자 데리고 간 개가 울 밑에 한 곳을 발로 후벼서 가리킨 곳을 깊이 파고 본즉 과연 귀중한 기명이 많이 나왔으므로 그것을 거두어 가지고 돌아와서 부인에게 고하더라. 개조차 그렇게 영감한 것을 보매 우리 신부는 범인이 아닌 게 분명하구나 하고 더욱 사랑함이 비할 데 없더라. 그리고 어느 날 숙향에게 묻기를 너는 침선방적을 잘 살 줄 아느냐? 어려서 부모를 잃고 파산하여 길에서 방황하였기 때문에 배운 바는 없사오나 본이 있으면 무엇이든 그대로 신용을 낼 수 있습니다. 부인은 숙향의 재주를 시험해 보기 위하여 비단 한 피를 주면서 상석께서 멀지 않아 상경하실 때 입으실 관복이 무색하니 내 이 관복을 보고 지어내라. 숙향이 명을 받고 자기 침소로 돌아와서 그 비단을 보니 천이 곱지 못하므로 자기가 갖고 있던 좋은 비단과 바꾸어서 불과 반나절 만에 관복 1습을 완성하였으니 시녀가 부인에게 고하였으나 믿지 않고 관복은 예사옷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연소할 때 침제남에 못지 않았으나 닷새에 지었던 것을 소저 아무리 재주가 능하더라도 어찌 그렇게 빠를 수가 있겠느냐. 그것은 거짓말이다. 하고 숙향을 불러서 물은즉 관복은 이미 지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어찌 하올지 몰라서 즉시 아뢰지 못하였사옵니다. 하고 관복을 갖다 부인에게 올리니 부인이 받아서 본즉 수품제도가 그 전 관복보다 나을 뿐 아니라 비단이 자기가 준 것이 아니므로 더욱 이상히 여기고 묻자 비단이 이것이 나을 듯하옵고 할미 집에서 짠 것인데 마침 빛깔이 같기에 바꾸어 지었사옵니다. 부인이 크게 놀라고 이런 재주가 천하에 어디 있으랴 대찬하고 즉시 관복을 갖다가 상서에게 보이고 신부의 재주를 알리더라. 관복을 새로 지었으니 입어보시오. 근래는 당신이 늙어서 몸에 맞는 옷을 입기 어렵더니 이 관복은 몸에도 맞고 솜씨도 좋으니 늙어서 굉장한 호사를 하겠구려. 상서가 옷을 입고 매우 기뻐함으로 부인이 웃으면서 나는 소시에도 수품제도가 이렇지 못하였는데 하물며 이 늙은 솜씨로 어찌 이렇게 짓겠습니까? 이것은 새로 온 자부가 제 손으로 짠 비단을 가지고 제 손으로 지은 관복이옵니다. 만일 그렇다면 자부는 실로 무쌍한 재주로군. 하고 칭찬을 하고 흉배를 보니 관대의 흉배가 무색해서 다른 흉배를 사오라고까지 하니라. 그러자 부인이 상서의 작품에 맞는 흉배를 이곳에서는 창졸이 사기 어려워서 그것을 구색하려면 출발이 늦을까 염려된다고 말하니 이 말을 들은 숙향이 상서 적품은 어떤 흉배를 다느냐고 공손히 묻더라. 상서는 일품이며 쌍악을 붙이신다. 고 부인이 알리더라. 제가 약간 수를 놓을 줄 아오니 해볼까 하옵니다. 흉배는 다른 수와 달라서 사람마다 놓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내일 상경하실 테니 내 재주가 비록 능하더라도 어찌 하룻밤 사이에 될 수 있겠느냐? 하고 아예 그런 생각도 말라고 말하니라. 그러나 숙향은 침소로 물러나와서 밤을 새워서 쌍악에 술을 놓아서 이튿날 아침에 갖다 바치자 상서 부부가 자부는 진실로 신통한 재주를 가졌다고 애중하여 마지 않더라. 이 상서가 상경하니 황제가 인견하시고 정사를 의논하시다가 상서의 관복과 흉배가 매우 훌륭한 것을 보시고 하문하기를 경의 관복과 흉배는 어디서 구하였소? 신의 며느리가 지은 수품이옵니다. 황제가 의외의 말로 묻되 경의 아들이 죽었소. 살아 있사옵니다. 그런데 경의 관복을 보니 하늘의 은하수 문체요. 흉배는 바다 가운데서 짝을 잃은 학의 외로운 형상이니 아들이 살아있으면 어찌 이러하오. 상서가 황제 앞에 엎드려서 아들 선의가 며느리 숙향을 만나던 일을 아뢰니 그 자부의 경력과 재주가 희한하오. 경의 충성이 지극함에 하늘이 현부를 주사 복을 도우심이 분명하오. 하시고 비단 백피를 하상하심에 상서가 사안하고 부중으로 돌아와서 황제의 하교를 전하고 황제의 상사품은 전부 자부 숙향에게 주더라. 숙향은 부중으로 온 뒤에 일신이 안안하게 되어서 용모가 더욱 고와져 갔으므로 상서 부부의 애중이 날로 더하더라. 그러나 선은 서울 태학에서 공부하면서 숙향의 소식을 듣지 못하여 심신이 우울하여 회포를 안정치 못하였으나 마음대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함에 주야를 탄식으로 보내더니 그러던 차에 하루는 태학의 관원들이 상소하여 근간의 길조의 태율성이 장안의 빛이었으니 과거를 보여서 인재를 잃지 마옵소서 하고 황제께 권함으로 황제가 옳다고 윤허하고
곧 택이라여 과거를 시행하였는데 이때 선이 과장에 나가서 평생의 재주를 다하여 글을 지어 장원급제로 뽑혔으며 이 순간에 선의 명성은 천하에 떨쳤으니 풍채가 당당하고 기질이 현양하여 만인 중에서 뛰어나더라. 황제가 인견하시고 대경기에 하사 즉시 한림학사를 제수하니 학사가 된 선은 사은하고 고향으로 사당에 분양 보고하러 돌아가는 도중에 낙양 이화정에 이르러 곧 숙향의 거처를 찾았으나 사람은 고사하고 꼬리치고 반겨하던 삽살개도 없는 적막한 빈집이었으며 집안에는 일용의 기물이 하나도 없으므로 분명히 도적이 들어서 숙향을 죽이고 간 줄 알고 심해가 통절하여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기를 숙향낭자여 나로 하여금 천만고초를 겪고 몸이 사망지경에 이르러 유명간에 어찌 원혼이 되지 않았으리요. 내 지금 과거에 장원하여 몸이 현달하였으나 그대 없는 이 세상에 무엇이 귀하리요. 내 또한 그대의 뒤를 따라 죽어서 그대를 따르리라. 내 명이 또한 오래지 않으리라. 하고 슬퍼하다가 날이 서산에 떨어짐에 다시 정신을 진정하고 냉정히 생각하고 다짐하기를 이제 여기서 울어도 부질없으니 부모께 보인 후 숙향의 분묘를 찾아서 그 죽음을 본받아서 나의 의절을 표하리라. 하고 눈물을 거두고 고향의 본집으로 돌아오니 그의 양친이 한림학사가 되어서 온 아들을 보고 기뻐하고 그 영화를 축하하는 상하의 화성이 낭자하니라. 양친은 귀하게 된 아들의 손을 잡고 애중함을 이기지 못하되 학사는 숙향의 불행을 생각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수색이 만면할 뿐이더라. 부친 상서가 이상히 여기고 묻기를 내가 소년등과하여 부모에게 영유와 일신의 영광이 극하고 가문의 경사 극하거늘 무슨 일로 수색을 만면에 띄고 있느냐? 저인들 영친지도에 어찌 기쁘지 않으리이까? 먼 행로의 일신이 피로하와 자연 그러하옵니다. 하고 아무런 다른 이유가 없은 듯이 대답하니 상서 부부는 아들이 자부 숙향이가 죽은 줄 알고 그런다고 짐작하고 모친이 안심시키려고 내가 취한 숙향은 우리 집의 현부다. 내 뜻을 알고 데려다가 지금 부중에 두고 있으니 근심하지 말라. 하고 알렸으나 학사는 의욕하고 손을 모아 송구스럽게 말하기를 장부가 어찌 천부 때문에 미우를 찌푸리겠습니까? 도중에 풍한 촉상으로 몸이 불편할 따름이옵니다. 하고 겉으로 의젓한 대답을 하는 고로 속으로는 숙향이 집에 와 있도록 부모가 허락하였다는 말에 마음이 든든하였으며 상서 부인이 시녀에게 숙향을 데려오도록 이르니 이윽고 숙향이 안에서 나와서 서로 상면하게 되자 반신반의하던 학사가 눈으로 분명히 숙향을 보고 반가움을 이기지 못하여 손발 둘 곳을 모르고 미칠 듯이 기뻐하더라. 숙향이 먼저 낮은 음성으로 일찍 청운의 뜻을 품으시고 이제 영광이 비할 데 없으니 치하옵니다. 요행이 득이하니 가문의 경사여. 그대를 위하여 좋은 모월에 간장을 태우다가 이번에 오는 길에 이화정에 들러보았는데 인적은 물론 그 귀엽던 개조차 없어서 비창한 마음을 금하지 못하였더니 이제 집에서 서로 만나니 무슨 한이 있겠소. 먼 길에 피로하셨으며 양친께서 편히 쉬라 하시온즉 잠시 침소로 가시면 하옵니다. 선이 기쁘게 숙향의 옷 같은 손을 잡고 복무당으로 가서 피차 사모하던 정을 달게 탐하더라. 그리고 마고알미의 문상을 하고 숙향을 위로하자 할머니 생각을 비롯하여 지낸 일을 생각하며 슬픈 회포가 첩첩하나 오늘은 낭군을 모시고 즐기는 날이니 뒤에 두루 말씀드리오리다. 이윽고 학사가 옷을 고쳐 입고 산보와 함께 정당으로 나오자 상서 부부가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칭찬하고 상하가 모두 치하하여 맞이 않더라. 이튿날 친척과 근처의 사람을 초청하여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으며 다음 날에는 여보겨부 중에서 또 잔치를 하였다. 부인이 기뻐서 여러 문중의 부인들을 청하여 즐기면서 숙향낭자의 모든 기이한 비밀을 좌중에 설파하여 기특히 여기고 또 가엾게 여겼으나 그것이 모두 축복하는 칭찬의 말이더라. 하루는 학사가 부친 상서에게 문안하자 아들에게 은근히 중대한 문제를 꺼내기를 자부를 슬하에 두고 보니 백사가 영리하여 잠옷 사랑스러우나 그 집안의 내력을 모르는 탓으로 남들이 미천한 여자를 취하였다고 시비하는 듯하고 전자의 양왕이 너에게 구원하기에 내가 허하였으나 내가 현부를 택했으므로 중지하였었기로 너는 이제 입신하였으므로 이 시를 거느려도 좋게 되었음에 양왕의 구원을 다시 성취시켜 볼까 하는데 내 생각이 어떠냐. 이 문제는 제가 알아서 좋도록 하겠으니 염려 마십시오. 하고 이내 행장을 차려서 서울로 향하게 되자 부모께 하직하여 나라에 바친 몸임에 슬하를 떠나지 않을 수 없음을 아뢰고 침소로 가서 이내 숙향에게 이별하여 말하기를 그대를 위하여 여러 해 마음을 상하고 이제 서로 만나서 자리가 덥지도 못해서 또 떠나게 되니 심정이 우울하나 사세가 마지못하여 상경하니 그대는 부모 봉양을 극진히 하여
내가 바라는 바를 저버리지 말아주오. 남아가 입신하면 사곤의 일은 크고 사친의 일은 작다 하오니 양친 봉양은 제가 스스로 할 것임에 학사는 갈충보국하여 유방백세하실 따름이온데 어찌 아녀자를 염려하여 일시명의와 가문경사를 소홀히 하겠습니까? 학사는 숙향의 그런 숙덕현행에 탐복하고 황성으로 떠나가리라.